우리가 살다 보면 가장 큰 선물은 안정된 삶이고 풍요로운 삶이고 그 고통이 없는 또 걱정이 없는 삶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매년 성탄절을 맞으면서 주님이 땅에 오심이 나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가장 큰 선물이라고 또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예배드리고 또 찬양 드릴 때 이 고백의 마음의 고백이 진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주님이 가장 큰 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함께 드리며 예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십자가를 지셨네.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가기 바랍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오늘 태어난 그 아기 예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찬양하세 우리 주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운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앙의 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했던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교만의 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태만의 죄를 회개합시다.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잠시 침묵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평화 인사 나누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지혜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에 오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시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함을 우리가 이 시간 더욱 느끼고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합을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임과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해주세요. 평화의 왕 예수님, 우리의 시선이 자꾸 시끄러운 세상으로 향함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시선을 돌리고 온전히 주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며 주님이 주신 사랑과 기쁨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잊을 수 없는 성탄의 기쁨이 새로 오는 한 해의 매일에 우리 마음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주관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일독서는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주님께서 그의 오른손, 곧 그의 능력 있는 팔을 들어 맹세하셨다.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의 식량으로 내주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 사람들이 마시도록 내주지 않겠다.
곡식을 거둔 사람이 곡식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가 거둔 것을 먹고 주님을 찬송할 것이다. 거둔 사람이 자기가 거둔 것을 내 성소들에서 마실 것이다. 나아가거라. 성 밖으로 나아가거라. 백성이 돌아올 길을 만들어라. 큰 길을 닫고 돌들을 없애어라. 못 민족이 보도록 깃발을 올려라. 보아라, 주님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신다. 딸 시온에게 일러주어라. 보아라, 너의 구원자가 오신다. 그가 구원한 백성을 데리고 오신다. 그가 찾은 백성을 앞장 세우고 오신다. 사람들은 그들을 거룩한 분의 백성이라 부르며 주님께서 속량하신 백성이라 부를 것이다. 사람들은 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사랑한 도성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은 도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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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좌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땅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의 이독서는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삼독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작고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뻐합니다. 그 참된 사랑의 모습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리석고 우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달을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온전히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여 그 말씀이 약속하시는 구원의 은혜 누리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가로막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음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성탄절을 영어로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요. 앞부분의 크리스는 크라이스트, 즉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에서 마스는 메세 또는 미사라고 하는 말인데요. 예배라는 뜻입니다. 즉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축하하며 기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날을 축하하며 기뻐하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 기쁨을 나눕니다. 물론 이것도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께 예배하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날입니다. 오늘의 삼독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태초라는 말은 우주 역사의 시작을 뜻하는데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주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주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이유와 목적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신앙인들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말씀의 이유와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답을 찾는 것이 말씀의 이유와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삼독서 1절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저의 말과 제가 다른 것처럼 다르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오직 말씀뿐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곧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하던 모세도 하나님의 등만을 간접적으로 보았을 뿐 그분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분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제가 볼 수 없는 곳에 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볼 수 없으니까 제가 말하는 오직 말을 통해서만 저를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는 말을 통해서 김재양 목사가 저기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저를 직접 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오직 저의 말이 저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볼 수 없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그분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곧 하나님이신 그분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나요? 이 말씀을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기며 이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이 말씀을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주야로 묵상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십니까? 삼독서 14절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만 경험하던 하나님이 이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입니다. 원래는 하늘에만 계시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동안 하늘에 계셔서 볼 수 없던 하나님을 이제는 아기 예수님을 통해 직접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이 쉽게 받아들여지십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말씀이 받아들여지시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실 그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되셨어야 믿고 싶어 하겠지요. 사람들은 전능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원합니다.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슈퍼맨 같은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무능하고 연약한 사람이 되셨다니요. 완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병에도 걸리고 죽기도 하는 사람이 되셨다니요. 그렇게 연약하고 무능한 하나님을 과연 그 누가 믿으려 하겠습니까? 게다가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은 사형수로 판결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형수를 과연 그 누가 믿고 싶어 하겠습니까? 사실 신앙인들조차도 믿기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고 믿으려 하기보다는 그분이 베푸셨던 기적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신학자 바르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없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없다. 즉 사람이 되시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기에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되지 않으시고 그저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저 멀리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만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린 다른 동물이 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우리는 무능력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그렇게 다른 존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즉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것은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그렇게 다른 존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즉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것은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그렇게 다른 존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즉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것은
바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이 되셨을까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높은 그 좋은 보좌를 내버리고 굳이 이 땅에 내려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 되셔서 그 모진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요한일서 4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공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원래는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 그 죽음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와 같이 되지 않나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처럼 되잖아요. 성숙한 어른이지만 어린 아이처럼도 되고 바보처럼도 되잖아요. 그 자녀를 사랑해서 그 자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그 자녀처럼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목자들은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약하며 무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탄생의 소식이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이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즉 약한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들은 계속해서 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진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밤은 어둠이 짙게 깔린 시간이잖아요. 그 시대에는 전등도 없었죠. 그러니 그 밤이 얼마나 칠흑같이 어두웠을까요? 그런 완전한 어두움은 우리에게 공포와 절망과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게 아무런 빛도 없는 완전한 어둠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밤하늘에 별도 하나 뜨지 않고 아무런 조명이 없는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조그만 별이라도 있다면, 조그만 빛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죠. 그런데 아무런 빛도 없는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완전한 어두움은 저에게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을 주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어두움은 죄를 상징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불신앙을 뜻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불신앙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두려움을 주나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삶은 고통스럽고 불안하며 두렵지 않습니까? 또한 성경에서 어둠은 죽음을 상징하는데요. 죽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어두운 상태가 바로 어둠입니다. 즉, 이 연약한 목자들은 죄와 죽음의 고통 속에서 불안해하며 두려워하고 고통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두운 밤에 두려워 떨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즉, 죄와 죽음의 고통 속에 있던 가장 연약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전해졌던 것이죠. 원래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둡다고 하지 않습니까? 즉, 가장 어두운 순간에 밝은 빛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음으로 인해 가장 어두웠던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 밝아지게 된 것이죠.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있더라도 조그만 빛이 있다면 그 어둠은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죄와 죽음의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빛이 이 세상의 모든 죽음과 어두움을 몰아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을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참된 기쁨을 허락하여 주지요. 그래서 삼독서 9절은 예수님이 참 빛이라고 선포합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완전한 어둠을 몰아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빛이시죠. 삼독서 10절은 안타깝게도 그 빛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어두운 빛이, 예수님의 밝은 빛이 어두운 세상에 비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빛으로 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렀던 것이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밝은 빛이 비춰오는데 왜 사람들은 그 빛으로 나가지 않고 여전히 어둠 속에서 꽁꽁 숨어 있었던 걸까요? 철학자 플라톤이 이런 비유를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연한 계기로 동굴 속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아주 오랜 시간을 그 어두운 동굴 속에서 살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아이 하나가 우연히 동굴 밖으로 나아가 밝은 빛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그 빛이 너무나 아름답고 따뜻해서 동굴 속에 들어와 사람들에게 외쳤다고 합니다. 저기 동굴 밖에 정말로 아름답고 따뜻한 빛이 있다. 우리 모두 다 나아가서 그 빛을 보자고 말이죠. 그 동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게 아이의 말대로 모두 다 동굴 밖으로 나아가서 그 빛을 경험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를 다그치며 동굴 밖이 얼마나 위험한데 그러냐고, 여기서 머물러야 한다며 그 아이를 책망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있는데 우리는 그 빛을 보지 않고 여전히 어둠 속에서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삼독서 12절은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선포합니다.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어둠 속에서 벗어나 그 빛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특권입니다. 혹시 어둠 속에 계십니까? 이제 그 어둠을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야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특권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이 말씀을 돌이켜보며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해달라고 잠시 묵상 가운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세상에 어둠을 비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참빛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맞아들여 믿고 의지하게 해달라고, 그래야 그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라는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에 찾아와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사랑해 주시어 이 땅에 내려와 저희를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능하고 연약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불편한 세상에, 낮고 천한 세상에 찾아와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 은혜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성탄의 은혜에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가 온전히 어둠 속에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맞아들여 주님 주시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몸과 마음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시고는 빵을 떼사 하늘 우러러 감사를 드리신 후에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 우러러 감사를 드리신 후에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빵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몸과 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찬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태어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아직도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비춰져서 그들 모두가 빛이 주시는 구원과 하나님 나라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여, 이 어두운 세상에 찾아와 주시어 빛을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나 그 빛을 향해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맞아들이고 믿어 그 빛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빛이 주시는 생명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으로 얻어진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이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 속에 늘 동행하시며 가장 좋은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 쓰이게 하시고 쓰여진 곳곳마다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욱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좋은 은혜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저희가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해서 성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어린이부 아이들이 나와서 성극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주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예쁜 동산에 숲에 새 그루엔 어린 나무가 있었습니다. 나무들끼리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한번 들어볼까요? 그런데 얘들아, 그 소식 들었니? 지난주에 내 옆에 있던 참나무랑 생나무 아저씨를 나무꾼들이 베어갔잖아. 근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참나무 아저씨는 임금님이 아는 의자가 되셨고 향나무 아저씨는 공주님이 쓰실 화장품과 보석을 담는 상자가 되셨대.
우와, 정말 부럽다. 나도 그렇게 좋은 게 되고 싶은데. 얘들아, 우리 그럼 각자 자기가 되고 싶은 것을 하나씩 말해볼까? 나무들 세 친구는 각자 자기가 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우와, 저 반짝이는 별 좀 봐.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담는 보석 상자가 되고 싶어. 왕자나 공주가 쓰는 보석함 같은 거 말이야. 나는 왕같이 아주 귀한 사람들만 태우는 멋진 배가 돼서 큰 바다를 가르며 세상을 여행하고 싶어. 나는 키가 아주 컸으면 좋겠어.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본다면 아주 좋겠어. 해도 비치고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고 시간이 한참이나 지났습니다. 어린 나무들도 이제는 훌쩍 자랐지만 새 나무는 각자 빌었던 소원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조용하던 그 숲에 나무꾼이 찾아왔습니다. 이 숲에는 좋은 나무들이 많구나. 어디 보자. 이 나무는 아주 단단하구나. 그럼 베어볼까? 으차! 아, 아파요. 단단한 나무를 쉽게 안 지키는구나. 으차! 으차! 엄청 아프네. 그럼 난 이제 아름다운 보석함이 되겠지? 이제 나무 하나 베었네. 다음에 어떤 게 좋을까? 오, 이 나무는 결코 곱고 무늬가 아주 예쁘구나. 그렇다면 영차! 으악! 나무 살려! 이렇게 아픈 줄은 정말 몰랐는데. 으악! 이상하게 이 숲에는 나무들이 말들이 많구나. 너도 이제 좋은 곳을 만들어줄 테니 걱정 말고. 에잇! 아! 나무 넘어가요. 나도 이제 곧 멋진 배가 되어 왕들을 모시고 바다를 항해하겠지? 힘은 좀 들지만 오늘 좋은 나무를 많이 얻었구나. 그런데 이 나무는 그냥 남겨두기 좀 그렇잖아. 아직 뭐에 쓸지는 정하지 못했지만 이 나무도 괜찮아 보이니 일단 배워보자. 으라차차. 나무 아저씨 안 돼요. 저는 여기에 계속 있고 싶어요. 그냥 여기에서 계속 키가 커지면서 있을 거란 말이에요. 허허, 참 글쎄 나만 믿고 있어봐. 너도 언젠가는 좋은 걸로 만들어질 테니까. 으차. 그럼 나는 뭘로 만들어질까? 계속 여기에서 자라고 싶었는데. 얘들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야 해. 그리고 너희들의 소원을 꼭 이루길 바래. 예쁜 동산에서 같이 살았던 나무들은 이제 서로 다른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나무들의 소원대로 그들의 꿈을 이루며 살고 있을까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담는 보석 상자가 되고 싶었던 나무는 동물들의 여물을 담는 구유가 되었고, 왕같이 아주 귀한 사람을 태우는 멋진 배가 되어서 큰 바다를 가르는 세상을 여행하고 싶었던 나무는 물고기를 잡는 그리 크지 않은 고깃배가 되었으며, 키가 아주 커서 사람들이 우러러 봐주기를 바랬던 나무는 가지가 모두 잘린 통나무가 되어 낡은 창고 구석에 한동안 계속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담는 보석함이 될 줄 알았더니 짐승들이 냄새나 풍겨대는 여물통이나 되었다고. 나도 이게 뭐야? 나는 멋진 배가 되어 왕을 모시고 세상을 여행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비린내 나는 고깃배가 뭐냐고. 어휴 얘들아, 너희들은 뭐라도 대역기라도 하지. 난 이게 뭐냐고 정말. 창고 한쪽 구석에 처박힌 신세란 말이야. 내 키가 아주 커져서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봐주길 원했는데 나는 아주 절망이야. 나무들은 저마다 불만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자기들의 소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시간은 한참이나 더 지났고 나무들에게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한 젊은 부부가 쉴만한 곳이 없었는지 마구간에 같이 왔습니다. 특히 젊은 여자는 아기를 출산할 것 같았는데 말이지요. 여기가 집이었다면 내가 아기를 위한 아름다운 침대를 만들어 주었을 텐데 말이오. 그 말에 아기 엄마는 남편의 어깨를 살며시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고요가 참 아름다워요. 요새 지금 아이가 나오려고 해요. 이 아기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내신 메시아예요. 그날 밤 양치기와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그 아기에게 경배했습니다. 우와, 지금 내가 품고 있는 분이 전차 온 세상을 다스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구나. 내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담은 보석함이었구나. 이제 시간이 지나서 고깃배가 된 나무에게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깃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바다 한가운데로 왔을 때 어마어마한 폭풍이 일어 배가 부서질 정도의 위험이 닥쳤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모든 사람이 겁에 질려 떨고 있을 때 그 남자가 바다를 향해 말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바다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다는 그분의 말씀대로 조용해졌습니다. 와,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다스리다니.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스리는 온 세상의 왕을 모셨던 것이구나. 몇 년 시간이 지난 어느 금요일은 창고 한쪽 구석에 있었던 나무는 오랜만에 밖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무는 한 남자의 어깨에 매여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그 남자가 나무를 메고 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욕하며 침을 뱉었지만 그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덕 위로 올라간 나무는 병사들에 의해 십자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은 채찍으로 그 남자를 때리며 손발을 묶고 십자가에 그 남자를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남자는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3일 뒤에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찬양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분과 함께한 것이었구나.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였지만 새 나무는 자기들이 만났던 그 사람이 세상을 많이 변화시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 새 나무의 소원은 그들이 처음에 바랬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지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온 세상에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 우리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드릴 수가 없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대신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앞으로 나오면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증정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이들. 자, 우리 어른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2026년도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고요. 아시죠? 이번에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자체 제작한 달력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그림 예쁘게 그려서 정말 특별한 달력이니까요. 뒤에 준비되었으니까 한 장씩 가져가시기를 바라고요. 네, 오늘 특별히 방문해 주신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 강산 집사님 부모님께서 또 독일에 방문해 주셔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유정 자매님 친구분이신 우리 이미지 자매님, 옆에 있는 최윤 자매님, 그리고 우리 태민이, 태은이 친구 이한이도 미국에서 왔고요. 그리고 우리 문경 형제님의 아름다운 여자친구 다현 자매가 또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다 소개했죠? 네. 자, 그리고 우리 류지연 집사님께서 그 초를 가져오셨는데 특별한 초입니다. 이게 베들레헴 어떤 교회에서 불을 붙여갖고 직접 들고 온 초가 있는데 원래는 거기다 불을 붙여 집에 가져가는 거래요. 근데 가져가시기 쉽지 않으신 분들은 뭐 초만 가져가셔도 되고 가능하신 분들은 붙여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게 독일 교회 하나 전통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예배 후에 다과 교제가 있습니다. 도움순은 충성순 희락순이고요.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122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거기에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며 그분을 따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함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